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며 주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여러분들 마음을 만족시키시고 기쁨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참 깊이 고민하고 또 많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했던 기억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저는 이 말씀을 두고 참 많은 고민과 또 제 자신을 돌아봄과 또 우리의 문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얻든지 각자가 받을 은혜가 다르겠지만 각자의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겁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과 그 의미, 그리고 그것은 마치 귀한 어려움을 모르는, 배고픔을 알지 못하는 처녀가 귀하게 자라 삼시세끼 밥을 다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가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어여쁜 자야, 라는 의미로 우리 예수님을 향해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30년간 육체의 부모 아래에서 사신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 세례를 통해 우리 인류 모든 사람의 가문에 들어오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대신 지시고 가시기 위하여 우리가 연합되는 결혼식의 세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채무가 곧 그의 채무가 되고 그의 권리가 곧 우리의 권리가 되는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오늘 성령에 이끌려 지금 광야로 가시는데 그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한 이끌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많이 하시고 저도 또 여러 번 했고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많이 묵상하고 읽은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금식 기도를 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에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 합니다. 광야니 물도 없었겠지요.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그리고 그 광야의 그 환경은 해를 가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금식까지 하시고 물을 드시지 않으니 얼마나 그 육체에 힘듦과 고통과 괴로움이 컸겠습니까? 그 40일 안에 시험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40일이 끝난 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와서 세 가지를 시험하는데 첫 번째 시험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런데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 시험은 무엇일까 보면은 증명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도발하는 것,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거죠. 뭘로? 능력으로. 네 삶의 지금 문제를 해결해라. 마귀의 관심은 이 증명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사람들이 제일 넘어지는 게 그거죠. 목사인 제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아킬레스건이 뭘까요? 누가 목사로서의 저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저의 아킬레스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면 주위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식이 아버지를 도발할 때 아버지가 참지 못할 때가 많죠. 그가 해놓은 것을 부정할 때, 그의 공로를 부정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이 앉아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일 누가 왜 예배를 정성껏 잘 드리지 않느냐라고 오해를 해서 말을 한다면 아마 참지 못하고 화가 날 겁니다.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부정하느냐. 저도 살면서 이걸 참 많이 겪거든요. 주로 싸우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이런 것 같습니다. 네가 왜 그랬느냐? 그거 잘못 아니냐? 그래서 됐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되는데 뭔가 좀 억울할 때 그럴 때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는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하물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분명하죠. 마귀도 알고 예수님 자신도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듯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라. 아니면 아니라는 뉘앙스죠.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잘못된 점 중에 하나가 헌금인데요. 헌금. 신천지나 다른 데 가면은요,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 네가 헌금을 조금 하지 말고 전 재산을 팔아서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고 그것이 통하지요. 그래서 신천지나 이단에서 하는 헌금은 오늘 우리가 하는 헌금과 우리가 하는 헌금 생활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요. 큰 건물을 짓고 우리나라 곳곳에 땅을 사고 굉장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라 한 것처럼 헌금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라 말하기 때문에 이단들도 같은 마음에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헌금을 한 거죠. 오늘 어쩌면 우리도 내가 성도인 것을 증명하러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성도이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증명하려고 나올 수 있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에 감사해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니까 이만큼 헌금해야지. 체면은 세워야지. 이만큼은 해야지.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권사님이 그 정도 헌금하셔갖고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권사님은 다음 주부터 헌금을 아주 많이 하시거나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겠지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부정했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권사인데 권사답지 못했다. 헌금 양이 적어서 혹은 부정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아니면 다음 주에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제가 원하는 건데 이 권사님이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마음 풀어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헌금 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증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바를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 내가 이 교회에 다니니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내 몫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내 몫보다 조금 더 감당해서 다른 형제가 덜한 것이 있다면 그걸 좀 메꾸고 남는다면 더 많은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 어떤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야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거를 저는 원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을 솔직히 저는 좀 혐오합니다. 정말로 혐오하는 편이에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직 인간의 어떤 그 위선 이런 것들이 남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너무 그게 싫어요. 그래서 그런 당사자들을 보면은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자기 딴에는 최선입니다. 근데 증명하려는 최선이죠. 내가 장로이네, 내가 권사네, 내가 집사네, 내가 사장이네, 내가 그래도 변호사네, 교수네. 이거 증명하려고 열심히죠. 자, 오늘 마귀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도발하는 거죠. 왜 도발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의 아들이 되시고 사람들과 결혼 생활과 같은 그 관계, 우리가 하나 되는 그 관계를 세례를 통해서 받으신 분에게 뭘 부추겨야 이게 깨지겠습니까? 네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너는 이런 집에 있을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마음만 딱 들면, 지금 예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라는 마음만 드는 순간, 내가 여기 있어서 되나? 내가 이런 대접 받아서 되나? 내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런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벌써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네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자각시키는 게 아마 마귀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고마워도 못하는 인간들, 널 앞으로 대적할 인간들,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인 네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 이러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하는 거야. 내가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에게 헌금 적게 했다고 야단 맞을 군번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 나는 거. 그러는 목사님 얼마나 잘났어?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옮기거나 부모님이 오고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그 어떤 경우에 거의 대부분 이런 거 아닙니까? 나라는 거. 지금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봐라. 마치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 같지만 한편에서는 네가 누군데 이렇게 고생해? 이 생각을 들게 계략을 딱 가지고 의도성 질문을 탁 던지고 있고, 한편으로서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야, 도발을 했어. 야, 마귀야, 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분이 나서, 화가 나서. 나 이런 거 당연히 할 수 있거든? 능력으로 자기를 증명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순간 본인은, 예수님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관심 갖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무엇으로 살 거냐, 떡으로 살 거냐, 말씀으로 살 거냐, 떡을 구함으로 살 거냐, 말씀을 구함으로 살 거냐, 어떻게 무엇으로 살 거냐 라는 것에 있어서 나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살겠다.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저도 여러분 이 본문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설교할 때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고 마귀는 또다시 제2의 아담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배경, 그리고 이 마귀의 질문의 의도는 뭘까? 예수님 답변에 감추어진 진실은 뭘까?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시험들이 남아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자, 마귀야, 한번 따져보자. 네가 그런 질문으로 나를 시험하는 게 맞아, 안 맞아? 너 나 하나님인 걸 알아, 몰라? 네가 나를 시험하는 거 옳아, 틀려? 너 그거 알고 묻는 거야, 모르고 묻는 거야? 너 지금 나를 모략해서, 음해해서 지금 나를 잡아뜨리려고 너 그 의도적으로 묻는 거 맞아, 아니야? 예수님은 얼마든지 따질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관심이 거기 없는 거야. 당장 나만 해도, 당장 이 설교를 하는 많은 목사님들만 해도 이 내용의 비밀, 더 깊은 내용은 없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데. 그런데 그 관심 가져봐야 안 변하거든요. 제가 그런 지식을 알아봐야 그것들이 내 삶에 능력을 못 주더라고요. 화가 날 때에 화를 안 내게 한다거나, 내가 마음에 상심할 때에 내 마음을 상심하지 않게 붙들어 준다거나 이러지 못하더라고요.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러지를 못하고, 제가 성도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비밀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때로는 그들이 기뻐하고 은혜로 아멘하고 받지만, 그럼에도 대다수 많은 분들이 삶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이 비밀을 알아도, 이 말씀을 깨달아도 삶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삶으로 사셨죠. 변할 필요가 없었죠. 처음부터 예수님은 진실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셨고 흠이 없으셨죠. 그런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랑 다른 거예요. 나는 이 성경 속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 그런 관심이라면, 이 마귀는 증명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자기가 증명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마귀가 처음에 뭘로 창조되었는지 아세요? 그 천사로 창조되었죠. 하나님 나라의 천사입니다. 굉장히 천사 중에서도 최고 고위급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천사장으로 창조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가 관심을 가진 게 뭔가니까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거야.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한번 보자. 내 자리를 높여 하나님과 비교해서 나를 증명해 보겠다. 나는 결코 천사들 수준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급의 수준이다. 이 비교하고 싶은 거야. 내가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봐서 내가 천사들에 있어야 반열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엘의 반열, 하나님의 반열에 내가 있어야 될 존재다 라는 걸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증명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관심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내가 높임을 받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 있고, 그걸 누군가가 내 생각보다 좀 나를 낮춰보거나 비하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화가 나서 막 싸우는 것처럼 마귀의 관심은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입당성, 논리, 타당성, 자기 증명 이런 거에 일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심 있는 거는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살까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저는 안 그러려고 해도 나를 증명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돼요.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지, 얼마나 남들보다 더 뛰어난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지, 그래서 설교를 잘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성문사님 늘 해주시죠. 우리 목사님 최고. 오늘 방송으로 혹 설교를 듣는 어떤 사람들이 누구라도 이야, 이 목사님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이렇게 알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놀랐습니다. 이런 거.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잘하고 싶은 거더라고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킴으로 사는, 그게 내 관심이다는 거죠. 저는 여기 서서 여러분이 설교를 그렇게 들어가고 됩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나 비밀을 말하는데 그렇게 졸면서 그런 태도로 설교 들어가고 되겠습니까? 이거 가만 알고 보면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고 내 증명에 대한 것에 실패를 주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내 삶의 본질이 있다. 이거 한 가지 관심인 거죠.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왜? 사랑하는 계명 하나밖에 안 주셨으니까. 오늘 장로님으로부터 여기 뒤에 우리 박경배 성도님이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것. 비판하는 게 나에게 준 임무가 아니라, 분노하는 게 나에게 준 임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내 관심이라면 나는 하나님, 우리 요셉이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박경배 성도님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나의 관심이어야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곳 살아가야 된다. 이게 관심이 있을 때 우리는 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오늘 여기 와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가만 보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하는 그 사람, 목사님을 주의 이름으로 존경하고 주의 사자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 사람,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뭔가 주실 말씀이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그 사람, 오늘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오늘 내가 목사네라는 마음이 들어오면 목회는 깨어지는 거죠. 성도와 사이가 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네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마귀의 시험을 받고 목사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와 그
또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야 통로가 돼야 되는데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은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기를 오늘은 설교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가 해내는 데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설교를 하더라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양을 먹이라 치라 한 이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를 증명하거나 더 좋은 설교를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을 나눌 수 있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느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많은 은혜가 있었죠.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목회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섭섭한 것도 있을 거예요. 성도로 살다 보면 목사님이 몰라주고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데 목사님이 관심을 못 가져줄 때도 있고 뭐 사정이야 다 있겠지만 섭섭하고 때로는 말 한마디로 상처되고 그럴 때도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의 지식을 볼 건가? 논리를 볼 건가? 타당성을 볼 건가? 아니다. 내가 용서하라 하신 말씀을 지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순종하는 이걸 볼 거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삶의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마귀는 이런 갖은 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필요한 그 떡을 돌로 변하여 능력으로 증명하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고 관계를 흔들고 예수님의 사역을 수포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첫 질문부터 네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따지지 않고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증명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답만 딱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최선의 것이 뭐냐? 너를 미워하지 않고 내가 대답하는 거다. 네가 비록 내 원수지만 나는 내 제자들에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고 가르치는 자로서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고 너의 말에 내가 대답하겠다. 하지만 나는 증명하는 데 관심이 없다. 내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 그러니 사단아, 내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는 살겠노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자, 마귀가 실패를 하자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그 성전 꼭대기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거 성경 말씀인 거,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 너도 알지.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오늘 두 번째도 그걸로 시작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자들, 천사들을 명해서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지 않겠느냐. 자, 두 번째도 마귀가 요구한 게 뭐예요? 너를 증명하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뭘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바꾸는, 오늘 내가 당장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나를 증명하라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해서 내가 맞는지 증명하라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네가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 너를 지켜줄 거다. 여러분, 이 마음 혹시 아시겠는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한번 해주옵소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연인 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알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뭔가를 무리한 걸 요구하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투정을 부리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다가 그 상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빠가 어떻게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했으면 네가 이렇게 했어야지. 이래갖고 싸우잖아요.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신앙에서도 저도 그랬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위로가 필요해요. 이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아들이 엄마의 위로가 필요해서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시험 아는 거 다 틀렸어 울면서 슬픔을 이야기하고 엄마가 토닥토닥 해주면 이런 건 괜찮아. 그러나 내가 아들이면 위로하고 아니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내가 아들인 것을 증명시키려고, 얼마나 사랑하는 걸 증명시키려고,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모의를 하고 내가 집에 물건을 깰게,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뭐 이런 증명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하시나 안 하시나 시험해봐라. 그 말 맞을까 안 맞을까 뛰어내려서 시험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믿겠다. 안 시험하고 믿겠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해 볼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냥 내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지 시험하는 것에 있지 않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어디까지 나에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거 시험하는데 내 관심 두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대로 믿겠다. 그래도 마귀가 또 실패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증명하는 거는 실패하는구나, 안 통하는구나 깨달은 마귀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제 만약 네가 하나님 아들이여거든, 이거는 뺍니다. 이제 왜? 그거 안 넘어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갔는데 이 땅에 사는 존재들은 다 자기라는 거에 넘어가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안 넘어가니까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만드신 건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들은 내가 누구에게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누구에게 줬는가 하면 사람에게 줬거든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사람에게 줬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누구에게 속아 범죄했습니까? 마귀에게 속아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밑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권리가 당연히 누구에게 또 왔겠어요? 어떤 사람이 돈이 뭐 10억 있고 정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주인으로 섬기겠대. 내 모든 것은 당신 겁니다. 그래. 그럼 그 사람 물건도 재산도 내가 원하면 처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게 종된다는, 그게 주인께 자기와 자기 모든 것을 귀속시키겠다는 종의 의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주인인데 마귀에게 져버렸으니 마귀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의 이 영화와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건 내게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원래 누구 것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귀의 말은 이런 거죠. 야, 네 거 찾아가야 안 되냐. 네게 있어야 네가 하나님이지. 네 현실을 하나님이 현실을 하나님이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현실을 나를 경배하는 수단을 통해서 되찾아라 이거예요. 나에게 절해서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준다. 여러분, 제가 성도가 없으면 목사일까요? 목사 아닐까요? 우리 교회 오늘 아무도 안 나왔어. 그러면 저는 목사일까요? 아닐까요? 예? 목사는 여러분이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시켰죠. 하나님이 제가 40이 넘은 나이에 불러가지고 징조와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데리고 오셨는데요. 자, 그런데 성도 없는 목사는 목사일까요? 아닐까요? 네? 목사에게는 성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좀 질문을 다르게 해야 되겠다. 있어야 되겠죠. 성도 없는 목사가 무슨 목사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시험이 들어오면, 마귀가 시험하면, 똑같은 시험을 하면 정치하는 거죠. 아이고, 처세술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객을 유치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많이 알려서 고객을 많이 유치합시다.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하는 거죠. 왜? 마귀에게 절해서도 다 이런 수단을 써서라도 성도를 유치해야 되니까, 유지해야 되니까, 유입시켜야 되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 남더라도, 바른 말을 하다가 허리를 톱으로 끊기더라도, 끓는 기름에 들어가는 일이 생길지라도 다 배반하고 나 홀로 엘리야처럼 남았다고 착각한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서야 되겠다. 이 마음을 안 하고,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다워지려면 그래도 교회는 한 50명은 돼야지, 사례는 받을 수 있어야지, 그러려면 이 성도들 어떻게 하든지 마음 상하지 않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아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거를 마귀가 내 거라 하는 거예요. 원래 네 거여야 되지 않냐. 찾아가야 되잖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가라. 그러면 내가 다 포기하고 줄게. 아유, 그만 내 권리 다 포기할게. 다 넘겨줄게. 그런데
그 질문 속에는, 이 말 속에는 네 것을 네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만큼은 사탄아 물러가라. 왜? 내 관심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에 너를 경배하라고 하느냐. 저라는 건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하지 않았던 타당 논리와 당위와 이런 걸 따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못 경배하고 자기를 경배하라 하니까 예수님은 참지 않으시고 이 문제에 있어서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단호하게 명령하시고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 나는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수종들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마귀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다를 때가 많아요. 오늘 예수님의 시험 속에서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살겠다는 그 생각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둘째는 하나님을 믿고 결코 의심하지 않겠다. 이 생각만 하고 사신 거죠. 셋째는 내가 뭔가를 소유하거나 어떤 것들, 그런 영광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에 내 마음을 두겠다. 이 관심을 가진 거죠. 이런 예수님을 마귀는 흔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오늘 사랑하는 것, 겸손하는 것, 회개하는 것,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런 거에 관심을 지켜 살지 않고 나를 증명하는 것에, 남들보다 더 똑똑한 것에, 더 많이 아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복을 주셔도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셔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만이 나의 관심이어야 되는데 정말 그럴까? 한번 시험해 볼까? 우리 삶을 돌아보니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려 그러면은 성도도 있어야 되겠고, 성도 입장에서 생각하면 돈도 벌어야 되겠고, 지위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거 없으면 하나님 사랑받는 거 아니니, 교회 가는 것도 좀 적당하게 가고, 좀 이제 나는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경배보다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들이 더 관심이 되는 것. 이게 마귀를 경배하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설교를 원고를 적어가지고 다듬어서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한편에 잘된, 물론 그래도 부족하겠지만 그런 연설을 듣는, 그래서 그 마음을 그런 거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고 제가 느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부딪히는, 제가 회개하는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에게 자신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감하면서 느끼는 시간 되기 위한 설교를 하다 보니 시간은 좀 더 갔습니다만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자기를 증명하는데, 나를 만족시키는데, 무언가를 소유하는데,
관심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내게 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그걸 지키는 것으로 살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으며 나는 소유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을 오늘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서툴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을 이제부터 살며, 마귀가 나를 증명하고, 능력으로 나를 증명하고, 시험에서 나를 증명하고, 마귀를 섬겨 세상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는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애써서 이걸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 우리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의 모습과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